내가 전에도 여기 와서 부탁드렸을 거예요. 복을 닦는다, 복을 닦는다. 우리 집안에 내 가족이라는 부처님 앞에 복을 닦지 않고 어디 가서 무슨 복을 닦느냐고. 내 가족이라는 부처님 앞에서 내 집이라는 가정에서 복을 닦아야지 어디 가서 복을 닦느냐 그랬어요. 내 마음이 바꾸어지면 되고 내 말이 바꾸어지면 되고 내 행동이 바꾸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바꾸어지지 않고 내 말이 바꾸어지지 않고 내 행동이 바꾸어지기 전에는 참회도 안 되고 복 닦는 것도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법당이 얼마나 거룩한 법당입니까? 지금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법당이 아니고 옛날 좁은 법당이었었지요. 스님네가 이 법당을 이렇게 하면서 직접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신도님네 조금씩 도와주시는 돈 조금씩 모아서 했는데 이 불사를 하면서 아직도 내가 볼 때 그래요. 단청이든지 건물을 하면서 내 자신이 조그마한 집 하나를 해봐도 돈 딱 줄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그마한 집 하나를 해도 그 돈을 그때 딱 못 주고 몇 년 동안 이 빚을 끌고 가면서 갚고 하는데 이 큰 불사 하시면서 지금 빚덩어리가 태산 같을 거예요. 소림사 신도님네는 참 복을 닦는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내가 전에도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하루에 남편의 몫으로 100원 복을 닦아드리고 아들의 몫으로 100원 복 닦아드리고 딸의 몫으로 100원 복 닦아드리고 내 몫으로 100원 복을 닦아라. 이 저금통 돼지 저금통에 매일 하는데 그대로 돈 툭툭 넣지 말고 100원 잡고 내 남편 축원하고 넣고 100원 잡고 내 아들 축원하면서 넣고 100원 잡고 내 딸 축원하면서 넣고 해서 이렇게 모인 그 보잘것없지만 돼지 저금통에 하나가 되거들나 스님에게 갖다 주셔. 스님 얼마 안 됩니다. 불사에 보태 써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다 주시면은 보잘것없는 돼지 저금통의 돈이라도 이거 모으는 스님 입장에서 보면은 힘이 돌려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복을 닦을 수 있는 겁니다. 한 깨뿐에 10만원, 100만원이 아니라도 하루 100원씩만 넣으세요. 남편의 몫으로 100원, 아들의 몫으로 100원, 딸의 몫으로 100원, 내 몫으로 100원, 이렇게 복을 닦으세요. 너무 쉬우니까 안 해. 복 닦는다는 게 꼭 무슨 몇십만 원을 툭툭 갖다 주는 거, 무슨 양로원 고아원에 쌀가마니 몇십 가마니 뭐 갖다 주는 거,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100원씩 꼭꼭 남편의 몫으로 축원해드리면서 돼지 저금통 놓고 또 딸의 몫으로 아들은 하루 100원씩 꼭꼭 잊어버리지 말고 돼지 저금통에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저금통이 차거들라 절에 갖다 주시면서 스님 보태 써주세요 하고 이거는 끊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우리가 하루 3끼니 밥 한 끼니만 먹고 없애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하루 3끼니씩 밥은 꼭꼭 챙겨 먹어야 돼요. 하듯이 우리의 복도 이렇게 닦아 나가야 돼요. 자비도량 참법에 보면은 보리심은 한 번만 발하고 마는 게 아니고 자주 발해야 된다 그랬지요. 우리 복도 자꾸 닦아야 되는 거고 업장 참회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고 요 쌀가마니들을 많이 갖다 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예 나도 이 쌀가마니 갖다 주는 것도 달갑지 않아요. 예? 내가 뭐 하는 소리가 집집마다 쌀두지에 쌀통에 쌀도 퍼가지고 오지 말아라. 쌀통에서 가족의 밥을 하기 위해서 덜어낸 바가지 쌀 거기에서 한 숟가락을 붙들고 가족 축원해라 이겁니다. 가족 축원을 해서 그 한 숟가락의 쌀을 봉지 담고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가족의 축원이 담긴 그런 쌀을 갖고 오는 사람이 돼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너무 쉬운 일이 돼 놓으니까 안 해. 방울물이 큰 바다가 된다 그러잖아요. 띠끌이 모아 태산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띠끌 모아 태산이라는 소리 말만 하지 내가 직접 안 하지 않아요. 100원짜리 동정 매일 가족 한 사람한테 100원씩 이렇게 해도 그게 태산이 되는 거고, 한 숟가락의 쌀 축원이 내 가족의 축원이 담긴 이 한 숟가락의 쌀 갖다 주실 때 태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복을 닦을 수가 있고, 또 이 복을 또 우리가 받아가는 거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복이 지나가도 그 복을 내가 챙길 줄 모르고 내가 털치고 가지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자그마한 일까지 쳐다봐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래서 내외간에도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대우주 법계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워요. 내가 남편이 미워가지고 순간적으로 남편이 미워서 남편에게 랄랄랄 할 때에 그 생각을 일으키는 내가 먼저 당합니다. 내가 먼저 손해가 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입에서 랄랄랄랄랄라 한 칼날이 내 남편에 가서 꼽힙니다. 법계의 움직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불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을에 명심보감이라는 책에도 그랬지요. 저 사람이 미워가지고 저 사람의 얼굴하고 옷을 베리고 싶어서 내 입에 피를 머금고 훅 뿌리고 싶으면은 저 사람 옷하고 막 얼굴하고 더러운 피가 묻잖아요. 내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 그랬죠. 저 사람을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상한다는 소리, 이건 명심보감의 말씀이에요. 그러시고 명심보감에도 인과의 도리 또 말씀이 그렇게 했지요. 부모에게 효순하는 사람은 내 자식이 효순하고, 부모에게 거절하는 사람은 내 자식이 나를 반역을 한다. 못 믿거들랑 처마물 떨어지는 거 쳐다봐라. 처마물은 꼭 앞에 물 떨어진 자리 똑똑똑똑 떨어지게 돼 있다. 이거 명심보감의 말씀이잖아요. 불교인이 인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을의 어른들도 이와 같이 인과의 원리를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그래요. 육아의 어른들이 한문 글자 처음 만드는 어른들이 4,000년, 5,000년 전에 안 죽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안 죽고 옷을 바꿔 입고 온다는 아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망자를 쓸 때에 요새는 쉽게 쓴다고 점 찍고 디귿자 씁니다마는 죽을 망자 본자는 들어갈 입 밑에 니은자를 합니다. 이 니은자는 한문자로 스물은자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들어가서 숨은 게 죽은 거다 이거예요. 단절이 아니다 이거예요. 계속되어 가는 속에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바깥에 나타났다가 잠깐 그 모습이 어디로 들어가 숨어버린 걸 죽었다고 하는 거지, 죽었다는 단절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죽었다를 갖다 개념으로 할 때 뭔가가 단절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벌써 이 4,000년, 5,000년 전에 불교가 아닌 육아의 어른들이 글자 만들 때 벌써 죽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고 임시 무언가가 바꾸어지는 거, 바꾸어지는 걸 죽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죽을 망자로 들어갈 입 밑에 숨을 운자를 하셨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인과의 이야기나 이런 거는 불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육아의 어른들이 다 먼저 아시고 다 하시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지나간 시간에 무슨 닦은 복으로 이 사람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이 옷 입었을 때 잘 해야지. 잘 못하면은 남봉 스님의 아버지 엄마처럼 소도 될 수 있고,
김천의 김재선 씨 어머니처럼 개도 될 수 있고, 또 남산동의 할머니처럼 고양이도 될 수 있고, 또 경남 거창의 어느 집의 시어머니처럼 긴 짐승도 될 수 있어요. 불교의 부처님의 집안의 윤회라는 이야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이 옷을 벗고 다음에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극단에 가면은 이 옷 입은 채로 다음에 옷을 입게 됩니다. 꼭 이 옷을 벗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극단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이 옷 입은 채로 이 옷이 바뀌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과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 옷, 내가 늘 부탁드려요. 아까워서 붙들고 늘어지라는 건 아니다. 소중한 옷이니까 이 옷을 잘 간수해라. 이 옷을 입고 있을 때만 참회도 할 수 있고 복도 닦을 수 있는 거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거다. 이 옷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고 복을 닦고 어떤 옷을 입고 참회할 거냐. 개라는 옷을 입고 참회가 되겠습니까? 복 짓는 게 되겠습니까? 소라는 옷을 입고 복 짓는 게 되겠습니까? 참회가 되겠습니까? 오직 인간이라는 이 옷을 입었을 때만 참회도 될 수 있는 거고 복 닦는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남들보다는 지은 복 때문에 차이가 있어도 이 인간이라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 옷을 절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참회하시고 복 닦으시고 거기에 공부하세요. 그러시고 흔히 세상에 보다 살다가 농약 잡수고 돌아가셨느니 목매서 죽었느니 젊은 사람들 자살하는데 절대 자살은 하지 마세요. 불교에서 자살은 남을 죽인 것과 똑같은 6가지 살생에 자살이 들어갑니다. 남을 죽이는 죄하고 똑같은 게 자살입니다. 그리고 자살한다고 해서 끝이 안 나잖아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쌍계사 경남 하동 쌍계사 이야기입니다. 고산 스님이 지금은 주지 안 하시고 자기 손자 상자들을 상자들 조카 상자 손자 상자 주지 맡겨놓고 계시는데 고산 스님이 주지할 때에 한 20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20년쯤 전에 남자 스님 한 분이 못된 짓 많이 했던가 봐. 기운이나 있고 주먹개나 쓰니까 비구니 스님의 하나 둘 사는 조그마한 암자 가서 협박 공갈해서 돈 뺏어오고 또 남자 스님도 만만한 스님네가 있는 자리 가서 주먹 휘둘러 가지고 돈 얻어다가 술 퍼마시고 나쁜 짓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 하다가 과보로 병이 들었는데 막상 병이 들어가지고 돈이 필요할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가 잘했어야 도와줄 텐데 지가 주먹 믿고 함부로 하고 댕겼으니까 모두 다 고소하다 잘 됐다 그러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인자 후회도 되고 다음 생에 몸 바꾸면 중로로 잘 끄라고 하동 쌍계사 와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하동 쌍계사 자살을 했는데 지금은 하동 쪽에 쌍계사 쪽에 교통편이 달라졌어요. 그때 부산에서 마지막 버스가 쌍계사 밑에 동네 앞에 그 다리거리까지 가면은 11시 반 되고 그랬어요. 그 버스를 타고 들어오면서 딱 죽을 작정 계획적으로 하고 지 신분은 전부 감춰버리고 신분에 연결되는 건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입은 옷체에 휘발유통 한 2대 되는 휘발유통 하나만 딱 자그마한 걸망에 짊어지고 11시 반이나 돼가지고 쌍계사 들어왔는데 다 주무시고 경비 순찰하는 스님 혼자 있는데 늦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경비 순찰하는 스님이 늦게라도 객스님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방 안내해드리고 모두 헛인사만 했어요. 고향 자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먹었다 해봐야 11시 반에 누가 밥 해줘요. 헛인사죠. 고향 자수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이 안 차올렸는지 모르겠네요. 방에 불러드려야 되겠죠. 헛인사. 누가 그 밤중에 누가 또. 그러니까 밥은 먹고 왔다고 하고 이런 성지에 와가지고 잠 자겠습니까? 앉았다가 바람 쏘였다가 하고 지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불은
똑똑한 이불을 두 채를 갖다 준 거예요. 그놈의 중이 첫새벽에 분신 자살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스님 내가 목탁석 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지금 그 큰 절에서 육조 스님 탑전 쪽으로 딱 건너가는 조그마한 한 2m 정도 개울이 있는데 그 옆에 그 공간터 거기에 삼나무라 그러죠. 일본 말로 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무 종류가 별로 없어서 그대로 그만 글자대로 나무 목변에 빼친 석삼자에서 삼나무하고 불러요. 그 나무에다가 그래도 중이라고 거꾸러져서 죽어서는 안 된다고 죽은 뒤에라도 몸뚱어리 앉아 있어야 된다고 요 나무에다가 동요 메고 걸망 착착 접쳐가지고 엉덩이 깔고 검은 고무신하고 유서하고 휘발유통은 옆에 두고 지 몸뚱어리 불을 질러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생살이 타는데 안 뜨거워요. 처음에는 연불을 했든지 화두를 했든지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했겠죠. 생살이 타고 뜨거워지니까 연불이고 화두가 없어져 버려. 처음에 얌전하게 앉았겠지만 이게 나중에 무릎이 풀어지고 뜨거워가지고 못 견디가지고 오그리가지고 열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문제라. 그 다음. 지 없다가지고 복을 못 닦아놨는데 어떻게 해? 이것도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을 어기고 자살을 해버렸으니까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죠. 하고 싶은 말은 많아. 몸뚱어리가 없애버리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몸뚱어리 없앤 다음에 이런 고통 따를 줄 몰랐다 이거예요. 몸뚱어리 없어진 다음에 이런 고통이 따를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짓 안 했지. 자살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 짓 안 했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 몸뚱어리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막 몸 살기 떨어서 마지막에 뜨거워가지고 큰 짓 하고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은 몸뚱이를 달아맸던 나무에 이 영이 붙어가지고 나무가 소리를 질러요. 나무가 반 시간만 되면은 소리를 지르고 몸뚱어리 없앤 다음에 이런 고통이 따를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짓 안 했지. 몸뚱어리 없앤 다음에 이런 고통이 그대로 따르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짓 안 했지. 나무가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고산 스님이. 저 해원정사, 그 연산동 해원정사에. 그때 상겨서 주지하셨는데 나무에게 가가지고 막 욕을 끼묻고 천도해주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지. 천도만 해주면 내가 다시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산 스님이 그 천도하느라고 혼이 났고 그런 적이 있는데 몸뚱어리 자살한다고 해서 자살해버리면 다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부산 분들은 다 잘 알잖아요. 자유당 말기에 지방 그 선거제가 있었죠. 뭐 시의원, 도의원 뭐 제도가 있었는데 좀 죄송해요. 남의 집 흉을 봐서 여기에 그 저 초량 요쪽 쪽인가 범일동 쪽인가 박기출 선생 외과현 박기출 외과라는 병원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기출 씨의 막내 마지막 동생이 마산에서 도의원 출마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도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도의원이 딱 당선이 됐는데 반대파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기출 씨의 그 동생 그분이 당선됐다는 발표 있은 다음에 딱 사람을 납치해다 죽여버렸어요. 공공연하게 딱 친구가 잠깐 만나자 간다. 투표 당선이 됐으니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을 잠깐만 만나자 해서 끌고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반죽음을 만들어 놓고 마산에서 반죽음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까지 그 반시신이 된 시체를 싣고 와가지고 6층짜리 비르땡에서 아스팔트 길로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 자기 형이 박기출 씨라고 하는 맏형이 사는데 맏형 집으로 연락 안 하고 마산에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있는 마산으로 연락해서 마산에서 연락을 듣고 연락 형제간 집안이 다 와가지고 완전히 송장이죠. 어떻게 해요?
숨만 끊어졌지 않았지 의식이고 무엇이 완전히 절단이 나버렸잖아요. 그때 그 무렵에 요 박기줄 선생 친구들이든지 우리나라의 서울대 의대에 쟁쟁한 사람 다 모여서 이불을 살려내가지고 이불을 열 수 있다고 하면 수술을 한다 그랬는데 수술을 해도 이불을 열게는 못 만든다. 그래서 차라리 죽도록 내버려둔다고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2년이 덜 됐으니까 또 온 거예요. 2년이 끝이 안 나서 또 온 거예요. 또 왔는데 엄마한테는 이제 나이 많아서 끝이 났으니까 형수 밑으로 와가지고 조카가 돼서 온 거예요. 조카가 돼서 왔는데 이 손자는 엄마가 필요 없어요. 할머니. 전생 어머니잖아요. 전생 어머니하고 연이 안 끝났으니까 엄마, 할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전미길 때만 엄마가 다 해주고 24시간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울어서 하니까 꿈에 와가지고 엄마 울지 마라. 내 형 집에 왔다. 형 집에 온나? 내 형 집에 왔어. 형 집에 와서 있으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몸 없애도 다음에 또 오야 되는 거고 인연 따라서 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걸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잘 간수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애기서 막 붙들고 할 필요는 없고 이 인간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만 참회도 할 수 있고 복도 닦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옷을 받았을 때에 어떻든 이 옷을 잘 애기시고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이런 옷을 입고 와야 복도 닦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절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환장을 해야 돼요. 내가 늘 환장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절에 들어오기 전에 환장하고 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았던 사람이 나빠지만 환장했다 그래요. 세세생생 나쁜 데서 뒤굴고 댕기던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바른 사람 노릇을 하려고 하면은 여태까지 나빴던 내가 오장육부를 바꾸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절에 들어오기 전에 환장하고 오라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꿔져야 되고 우리 말이 바꿔져야 되고 우리 행동이 바꿔져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는 부처님, 남편, 아내라는 부처님, 아들, 딸이라는 부처님들을 잘 섬기시고 어떻든 내가 바뀌어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릇에 물건이 담겨있는 그릇에는 딴 물건을 못 담는다. 딴 거 담으려고 저거를 다 비우고 그릇을 닦아야 단 게 담기듯이 여태까지 세세생생 업에 욕심에 망상에 찌들어 있던 나를 비우고 깨끗이 해야 부처님의 가리킴이 여기에 복이 지혜가 담길 수 있다라는 부탁드렸는데 어떻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꿔져야 되고 우리 말이 바꿔져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꿔지면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참회는 저절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우리가 바라는 복이 저절로 모이게 됩니다. 내다 하는 이 용심, 날랄랄거리는 혓바닥, 행동, 이걸 어떻든 힘이 들어도 고쳐 나가야 돼요. 오전 시간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